하루빨리 장원급제를 해야 하는데.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오직 순수한 열정 하나로 세상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바로 과거 급제만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고된 학업에만 온 마음을 바치던 젊은 학자 이현이 겪었던 아주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인연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산골 깊은 곳, 조용하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에서 이현은 밤낮 없이 책에만 몰두했어요. 작은 방 안은 늘 낡은 종이 냄새와 흐릿한 등잔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요. 그의 손가락은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달아 해진 책장을 넘기느라 늘 시커먼 먹물 자국이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때로는 손끝이 갈라지고 아려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죠. 그의 눈동자는 깜빡이는 흐릿한 등잔불 아래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빛을 빨아들이기라도 하는 듯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어요. 비록 가난은 그의 삶을 짓눌렀지만 학문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만큼은 그 어떤 부유한 집안 자제들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에게는 오직 과거 급제만이 온 가족의 얼어붙은 삶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굽은 등과 아버지의 깊어진 주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 열정은 한층 더 뜨겁게 타올랐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창밖으로는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가 좁은 마당의 흙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현은 한참을 붓을 잡고 고심하던 끝에 무거운 한숨과 함께 붓을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오랫동안 붓을 쥐고 있던 손목이 욱신거렸고요. 먹물 냄새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좁은 방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잠시 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뺨을 스쳤어요. 촉촉한 흙내음과 함께 신선한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는 비를 맞으며 숲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사이로 빗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숲속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소리로 가득했죠.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그의 눈에 뭔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과 키 큰 나무들 사이에 마치 잊혀진 시간 속에 갇힌 듯 희미하게 자리한 낡은 산신당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지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려 초라한 나무 뼈대만 겨우 드러나 있었고요. 돌담은 두꺼운 이끼로 온통 뒤덮여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입구는 덩굴 식물로 뒤엉켜 있었고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모습이었죠. 아니, 어쩌다가 이토록 귀한 곳이 이렇게 홀로 쓸쓸하게 버려진 것처럼 됐을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허물어져 가는 산신당에 꽂혔고요. 그의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시큰거렸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슬픔 같은 감정이었죠. 옛부터 신령님이 깃들어 계신다는 귀한 곳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되다니 그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이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왠지 모를 죄책감까지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이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붓 대신 묵직한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신당으로 향했어요. 축축한 새벽 공기가 그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돌담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시 쌓았어요.
차가운 흙을 만지고 묵직한 돌덩이를 옮기느라 그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었죠. 썩어버린 나무 기둥을 조심스럽게 갈아 끼우고 마당에 발목까지 자라 무성하게 뒤덮인 잡초들을 억척스럽게 뽑아냈어요. 때로는 손에 가시가 박히고 때로는 벌레에 물려 가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현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산신당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는 듯 조금씩 본래의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꺾여있던 나무들은 다시 푸른 잎을 틔우는 것 같았고요. 무너졌던 돌담은 단단하게 제 모습을 찾아갔어요. 그는 흙투성이 손으로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조심스럽게 길어 올렸어요. 한 방울이라도 쏟을세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산신당 안으로 들어가 깨끗하게 닦아낸 작은 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그리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은 채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었어요. 그의 소원은 오직 단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과거 급제였답니다. 그의 뜨거운 정성이 이 하늘에 그리고 산신령님께 꼭 닿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면서요. 과연 이현의 이토록 순수하고 지극한 진심은 과연 산신령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매일 새벽 산신당에 정성을 다하고 돌아온 어느 날 이현이 삶에 믿을 수 없는 마치 꿈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새벽의 한기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만 산신당에서 느껴지는 맑고 고요한 기운 덕분인지 마음만은 평온했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방금 마른 붓을 넣어두고는 창가에 놓아둔 책가방을 정리하려 했어요. 매일 밤낮으로 열어보던 익숙한 책가방이었죠. 손때 묻은 천가방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흙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늘 가볍고 텅 비어있던 그의 책가방에서 뭔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난히 크게 들렸답니다. 이현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가방의 낡은 가죽끈을 풀었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가죽의 거친 질감과 함께 가방 안쪽에서 풍겨오는 낯선 금속성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묵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가방 안쪽 손때 묻은 낡은 경서들 사이에서 영롱한 빛이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무리처럼 황금빛을 뿜어내는 금화 몇 잎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었죠. 그 금화들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건 대체... 이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금화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으로 자신의 뺨을 톡톡 쳐보기도 하고 혹시나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여러 번 비볐답니다. 손가락으로 금화를 하나 집어들었을 때 차가운 금속성 촉감과 함께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은 그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그의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어요. 누가 나에게 이런 것을 줄 리가 없는데 혹시 내가 미쳐버린 걸까? 이게 정말 현실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걷잡을 수 없이 스쳤지만 금화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금화는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신기하게도 그의 책가방에 놓여 있었어요. 매일 새벽 산신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드리고 돌아오면 가방 속에는 어김없이 금화가 한두 잎씩 더 들어있는 것이었죠. 그의 작은 오두막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흉년은 더욱 깊어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메마른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밭의 작물들은 누렇게 시들어가며 목마른 신음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어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감을 드리웠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힘없이 들려왔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굶주림의 고통이 역력했어요.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고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이현의 작은 밭은 유난히 풍성한 곡식을 맺었어요. 그가 산신당에 다녀온 후부터 그의 밭에만 촉촉한 이슬이 밤마다 맺히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가득했죠. 푸르게 솟아났던 벼들이 이제는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거짓말 같았어요. 벼 이삭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알알이 연그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답니다. 곡식들 사이에서는 흙이 풍요로운 냄새와 함께 싱그러운 풀내음이 진동했어요. 이현은 밭고랑을 거닐며 이삭들을 조심스레 쓸어보기도 하고 흙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기도 했어요. 그의 손끝에 닿는 벼 이삭의 부드러운 감촉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선사했죠. 어찌 이리 잘 자랐을까요? 이 메마른 땅에서 저만 이렇게 풍요를 누리다니. 산신령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는 걸까요? 정말이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도 함께 자리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고 가꾼 곡식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자라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산신령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가호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의 심장은 영문 모를 두근거림으로 가득했답니다. 놀라운 일은 학문에서도 이어졌어요. 평소 이현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경서를 읽고 또 읽었지만 좀처럼 어려운 구절들이 뜻을 파악하기 힘들었답니다. 때로는 답답함에 붓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자신의 머리가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수많은 종이들이 구겨져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무큰들이 그의 좌절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곤 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서재에서 그는 늘 외로이 씨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어려운 경서의 구절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에게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주는 듯 막혔던 문제들이 마치 물 흐르듯 술술 풀려나갔답니다. 복잡했던 논리들이 명쾌하게 정리되고 숨겨진 의미들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붓을 잡고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죠. 그의 분놀림은 전보다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유려해졌고 글에서는 전에 없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묻어났어요.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글을 쓰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답니다. 아, 이제야 이 구절의 참뜻을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이 산신령님의 가호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이제껏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꿈꾸던 학자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감도 느꼈답니다. 이러한 비범한 능력에는 분명 그에 합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산신령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현의 갑작스러운 행운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들은 이미 이현의 유난히 풍요로운 밭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었죠. 메마른 논밭 옆에서 홀로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며 황금빛 곡식을 품어내는 그의 밭은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닌 불길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밭에서 일하는 이현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 집만 어찌 저리 곡식이 잘 되는고, 혹시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닐까 하며 쑥덕거렸어요.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시기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는 흉흉한 소문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이현을 감쌌답니다. 어느 날 이현이 금화로 산 귀한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마을 장터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비단 옷은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낡고 해진 옷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비단이 바람에 스치는 사락 소리조차 주변의 정적 속에서는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장터는 평소에도 활기를 잃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썰렁하고 무거웠답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상점 진열대에 놓인 값비싼 음식들을 침만 삼키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곱게 차려입고 어색하게 걸어가는 이현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뒤통수를 뚫을 듯 따라붙었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등을 꿰뚫는 듯 했어요. 저것 좀 보시오. 저 이현 도령 아니오? 흉년에 저런 비단 옷을 걸치다니.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을꼬?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저 집 밭도 곡식이 넘쳐난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래요? 뭔가 불길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런 갑작스러운 행운은 필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요. 그들의 눈초리는 점차 날카로워졌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굶주림과 질투심은 사람의 마음을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현은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운이 과연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굶주림과 함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과연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행운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이현의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이현에게 찾아온 이 기이하고 놀라운 행운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저 부러워하고 놀라워하는 눈치였답니다. 저 멀리 밭에서 일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이현의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를 슬쩍 훔쳐보곤 했어요.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가 메마른 땅 위로 퍼지는 듯 했죠. 하지만 흉년의 고통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배는 점점 더 깊이 주름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오직 이현만이 홀로 풍요를 누리는 모습은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에 점차 다른 감정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굶주림에 지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햇볕에 바싹 마른 풀잎처럼 그들의 마음도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쯧쯧, 저것 좀 보시오. 아무리 산신령이 돕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소? 한 할머니가 이현의 집 앞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사내도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먹을 살짝 쥐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저 산신당을 보살폈을 뿐인데 저렇게 갑자기 황금 같은 금화가 쏟아져 나오고 밭은 홀로 풍년이 들다니 뭔가 요사스러운 술법이라도 쓰는 것 아니겠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갈라진 땅 틈새로 스며드는 물처럼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이현이 마을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예전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대놓고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 중 일부는 그를 이단하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그들의 말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그저 산신당을 정성껏 보살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 등에 꽂히는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 같았죠. 이현은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얼굴에 서린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길가에 모여 자신을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그저 산신당을 정성껏 보살폈을 뿐이에요. 제게 금화가 어디서 왔는지, 밭이 왜 홀로 풍년이 들었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신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제 말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은 자신의 겪은 일들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 애썼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는 간절히 그들이 이해를 바랐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시기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현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의 순수한 설명이 교활한 변명처럼 들렸을 뿐이었어요. 한 안악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고 다른 사내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픽 웃었답니다.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피어난 질투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진실보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더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제 진심이 왜 닿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한켠이 시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불신과 차가운 시선은 이현을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고립시켰어요. 그가 지나가면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불어온 듯 주변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끌려 그의 곁을 멀리했어요.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 하루 자신에게 쏟아졌던 따가운 시선들을 떠올리며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어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죠.
이현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점점 더 차가워지는 시선은 과연 누구에게까지 닿게 될까요? 이현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시선은 이미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그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결국 지방 관료인 박대감이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박대감은 마을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기회를 엿보는 자였죠. 이현의 기이한 행운과 갑작스러운 부에 대한 소문은 그의 귀를 번뜩이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탐욕의 빛이 감돌았죠. 요사스러운 술법이라 쥐새끼처럼 조용히 살던 놈이 갑자기 금은 보화를 얻었다? 필시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터. 박대감은 이현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고 그를 흠집 잡을 빌미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는 사람을 시켜 마을의 소문을 부풀리고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 이현을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재산을 모았다고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박대감은 이현을 관하로 불러 공개적으로 신문했어요. 이현, 내 이놈. 내가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는데 이 사실이 진정인가? 대감마님,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산신당을 보살폈을 뿐이고 모든 재물은 어디서 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대감의 눈은 이미 재산 몰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죠. 박대감은 이현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감옥에 가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현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과연 이현은 이 탐욕스러운 박대감이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이에요. 박대감은 정말이지 음흉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달고 있었답니다. 흙먼지를 폴폴 일으키며 관군들을 잔뜩 이끌고 마치 폭풍처럼 마을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칼집이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어깨를 움츠렸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죽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현이 그 엄청난 재물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눈동자가 반짝거렸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에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잔뜩 뒤섞여 있었답니다. 마치 남의 불행 속에서 자신들의 작은 이득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이현의 작고 초라한 초가집 앞에 다다른 박대감은 말 위에서 득에양양하게 내려오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의 붉은 비단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듯한 소리를 내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이현에게 모든 재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요. 이현의 얼굴은 그 순간 핏기 없이 창백해졌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땀 흘려 일궈낸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던 그 얼굴이 지금은 마치 겨울 들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마치 심지가 굳건한 어린 소나무처럼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듯한 맑은 눈빛이었어요. 그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고개를 들고 박대감과 맞섰답니다. 이현, 내 놈이 산신령을 팔아서 온갖 재물을 끌어모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더구나.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이니 말 다 했지 않느냐? 그 탐욕스러운 죄상을 어찌 다 감당하려느냐?
어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당장 내놓아라. 내 말 잘 들어라. 순순히 내놓는다면 이 박대감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만약 딴 마음을 품는다면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 죄를 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이 벌할 것이다. 어서 결단을 내리거라. 이 미련한 놈.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의 곁에 서 있던 관군들은 박대감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무거운 투구 아래로 눈을 번뜩였답니다. 이현은 박대감의 멸시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징이라도 치는 듯이 쿵쾅거렸지만 억울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용기를 내어 박대감에게 간청했어요. 대감나리, 저는 정말이지 그저 산신당을 정성껏 정비하고 막혀있던 물길을 다시 냈을 뿐이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다 바치며 산신령님께 마을이 평안을 빌었을 뿐이어요. 제게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성실함과 땀으로만 정성껏 일하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제가 무엇을 탐한 적은 결코 없사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감나리. 이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픽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마치 저 멀리 이미 이현의 재물이 자신의 차지가 된 양 반짝이는 듯 했답니다. 박대감은 이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듯 무심하게 손을 휙 휘둘렀어요. 그 순간이었답니다. 박대감의 손짓에 맞춰 관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우르르 이현의 작은 초가집으로 들이닥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마치 하늘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소리가 온 산과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고막을 때렸고 동시에 사나운 바람이 마치 성난 짐승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순간 마을 전체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나뭇가지들은 마치 거대한 팔을 휘두르는 듯 뿌리째 흔들리고 땅은 마치 거인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며 들썩이는 거대한 지진이 마을을 통째로 뒤흔들었답니다. 집들의 기와가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현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빛나던 눈빛들은 이제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서 사방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답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이현이 그토록 매일 새벽마다 정성껏 돌보고 닦았던 산신당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듯 엄청난 굉음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우지끈 콰르르르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돌무더기와 나뭇가지들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산신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의 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서히 그리고 거대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쩍쩍 소리를 내며 땅이 벌어지자 그 깊은 틈새에서 오래된 석판 하나가 마치 태고적부터 잠들어 있던 보물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 석판에서는 말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푸른 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듯한 살아 숨쉬는 듯한 빛깔이었죠. 박대감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이 마치 꿰뚫린 듯 엄청난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영롱한 빛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어요. 박대감과 마을 사람들은 정말이지 숨막히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흙먼지가 콜록콜록 폐부를 찌르는 가운데 무너져 내린 산신당 잔해 아래에서 기어이 그 모습을 드러낸 고대 석판이 어둠 속에서 오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으스스하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듯한 푸르스름한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 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자 모두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푸른색으로 물들었고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모두들 숨을 죽인 채 그저 그 기묘한 광경을 응시할 뿐이었답니다. 점점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석판에 새겨진 낯선 글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꿈속에서 본 듯한 전혀 알 수 없는 기호와 그림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고대 문자에 고정되었고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엄청난 비밀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답니다. 박대감의 눈빛은 한편으론 석판 자체를 탐하는 듯 번뜩이기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보물이 될 수 있겠군 하는 생각에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답니다. 마침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노학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석판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의 늙고 주름진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치 신성한 유물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석판에 거친 표면을 어루만졌답니다. 그는 자신의 돋보기를 꺼내어 눈을 크게 뜨고 고대 문자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고어를 해독하는 듯 보였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답니다. 불안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이 일제히 노학자에게 집중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흙바닥에까지 들릴 정도였답니다. 산신은 읍은 물질적인 불을 주는 대신 진정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을 돌보는 자에게는 숨겨진 지혜와 번영의 길이 열리리라 했어요. 노학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자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박대감은 코웃음을 쳤어요. 지혜라니 배고픈 소리만 하고 있군 하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노학자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비밀을 풀어낸 사람처럼 형형하게 빛났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한층 더 또렷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허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취하려는 그런 자에게는 오직 덧없는 허상만이 남으리라 하였어요. 노학자의 마지막 말이 천둥처럼 마을 사람들의 귓가를 강타했어요. 특히 탐욕이라는 단어가 마치 박대감의 심장을 직접 꿰뚫는 듯 했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시는 듯 창백해졌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왠지 모르게 노학자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고 했답니다.
허상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가진 것이 어찌 허상이란 말인가 하고 속으로 외쳤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어서 정말이지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노학자는 석판에 마지막 구절을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답니다. 이현이 그동안 얻었던 황금빛 찬란했던 금화들이 사실은 오랜 세월 흙 속에 깊이 묻혀있던 정교하게 닦인 노쇠 조각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지난번 큰 지진이 마을을 뒤흔들었을 때 산신당 옆에 흙벽이 갈라지면서 그 노쇠 조각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져 이현의 책가방 안에 우연히 들어갔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노쇠 조각들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영락없는 금화 같았는데 만져보니 금보다는 훨씬 가볍고 자세히 보니 표면에 미세한 흠집들이 보였답니다. 이현이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그 작은 책가방에 마치 운명처럼 굴러 들어갔던 노쇠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정말이지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현의 기적의 수확 뒤에 숨겨진 비밀도 만천하에 드러났답니다. 그가 산신당에 오래된 샘을 깨끗이 청소하며 우연히 복구했던 것이 알고 보니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수로 시스템이 일부였다는 사실이었죠. 이현은 그저 샘물을 맑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물길이 막힌 부분을 뚫고 뚫어 결국 마을 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풍요를 가져왔던 것이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수많은 작은 물길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밭에 충분한 물을 공급했고 그것이 바로 이현의 밭이 유난히 풍성한 곡식을 내어준 진짜 이유였던 것이랍니다. 아니, 저 황금빛이 정말 노쇠였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속았던 건가? 아니, 스스로를 속인 거겠지? 어쩐지 너무 쉽게 부자가 됐다 했더니 이현 도련님은 우리가 이현 도련님을 너무 크게 오해했던 거야 정말이지. 너무 미안해요. 그럼 우리 밭은 왜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거지? 우리가 샘물을 돌보지 않아서였나 봐요. 흑흑.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했죠. 어떤 이는 주먹으로 자기 이마를 쳤고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이럴 수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말인가? 내가 그토록 탐냈던 금화들이 노쇠 조각이라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박대감의 얼굴은 탐욕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당황과 깊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의 눈은 마치 방금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그의 무릎은 저절로 후들거렸어요. 내가 이현을 모함하고 그 노쇠 조각들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란 말인가? 내 탐욕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탐했던 것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그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자신이 빼앗아온 그 번쩍이는 조각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노쇠였다는 사실에 그의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그동안 이현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산신당 아래에서 피어난 기묘한 빛은 이제 진실의 빛이 되어 그들의 어두웠던 탐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고대 석판에 새겨진 진실이 정말이지
하나도 빠짐없이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 위로는 깊고 먹먹한 부끄러움의 그림자가 스르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천천히 가라앉았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이현 도련님을 향한 자신들의 오해와 또 어찌 보면 맹목적이고 잔인했던 질투심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배고픔과 굶주림이라는 뼈아픈 고통 속에서 솟아났던 시기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쨍하고 울리는 반성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흙먼지 폴폴 나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어떤 이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문지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그저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현 도련님을 너무나 몰라봤어요. 정말이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저 작은 노쇠 조각에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으니 저분은 단지 순수하게 선행을 베풀고 노력했을 뿐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악이나 시기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뼈저린 후회와 함께 스스로를 자책하는 씁쓸함만이 가득했답니다. 사람들은 고작 보잘것없는 노쇠 조각을 탐스러운 금화로 착각하고는 이현 도련님의 지극한 순수한 노력과 지혜가 단순한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었음을 드디어 인정하며 서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진심으로 울먹이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이현 도련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조용하고 차분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흐트러진 세상을 모두 이해하는 듯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담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너그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이지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듯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답니다. 이현, 그들이 저를 몰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두들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파서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었답니다. 저 또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걸로 된 것이었어요. 반면에 탐욕이라는 무서운 병에 완전히 눈이 멀어 거짓으로 백성들을 고발하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고한 이현 도련님을 탄압하려 했던 박대감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완전히 몰락하는 신세를 맞이했어요. 그의 교활하고 악독했던 악행과 탐욕스러운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 올랐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싹 가신 것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동공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주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관군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박대감을 따르지 않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답니다. 저런 탐과 놀이를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자기 배만 채우려 했던 저 파렴치한 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백성들을 기만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던 자를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은 정말이지 커다란 파도처럼 박대감을 향해 덮쳐들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결국 박대감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백성들의 거세고 격렬한 비난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직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모았던 재산마저 모조리 잃고 불명예스러운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붉어진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뒤늦게 찾아온 후회가 스쳤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버렸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박대감이 관군들에게 이끌려 마을을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을에는 비로소 오랜 어둠이 걷히고 평화와 진실의 따뜻한 빛이 찾아왔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안도감과 함께 희망의 미소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웠던 마을 공기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뒤 흙먼지가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너진 산신당의 잔해와 박대감 일행이 남긴 혼란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듯한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답니다. 이현은 그 폐허 한가운데서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답니다. 그저 과거 급제라는 개인적인 목표만을 줬던 젊은 학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이치와 삶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듯한 아득하면서도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죠. 그는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는 깨달음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풍요, 즉 급제 후 얻게 될 부와 명예가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매일 새벽 산신당에 오르며 쏟았던 순수한 노력과 비록 가진 것 없었지만 늘 겸손했던 마음에서 싹트고 있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산신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지혜로운 삶의 태도였음을 말이에요.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말할 수 없이 깊어졌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지혜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부는 말이에요. 황금이나 그저 쌓여 있는 곡식이 아니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존중하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이제 산신께서 남기신 이 귀한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진리였어요. 이현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마을 사람들이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 위로 비로소 희망의 빗줄기가 드리워지는 듯 했답니다. 그들은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리더십을 보았어요. 이현은 이제 한 개인의 학자를 넘어 마을의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성장했어요.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마을을 둘러싼 고대 수로 기술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답니다. 폐허가 된 산신당에서 발견된 석판의 내용이 그에게 실마리를 주었거든요. 그는 삽과 곡괭이를 직접 들고 가장 먼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마른 논바닥을 가로지르는 옛 물길의 흔적을 따라가며 녹슬고 부서진 수로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복원 계획을 세웠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그림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현의 진심과 뜨거운 열정에 감동하여 하나둘씩 팔을 걷어붙였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메마른 땅을 가르던 수로가 서서히 그 위용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물줄기가 다시 흐르던 그날, 마을 전체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자 갈라졌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이현은 단순히 물기를 낸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모든 씨앗을 아낌없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물기를 따라 잘 가꾸면 여러분의 땀방울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씨앗을 심는 방법,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여 농사를 짓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내 것만 고집하며 숨기려 했을 정보들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공유되었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의 선한 영향력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처럼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답니다. 탐욕과 질투로 병들었던 마을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따뜻한 정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이현 도련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아이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도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도련님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수로가 다시 흐르고 씨앗을 나누며 함께 일하니 마을에 활기가 넘쳐요. 예전에는 서로 시기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 돕는 것이 정말 즐겁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의 따뜻하면서도 확고한 리더십 아래 마을은 과거의 탐욕과 질투의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완전히 변모해 갔답니다. 이제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운의 허상만을 쫓았던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자연의 숭고한 섭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번영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깊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산신의 지혜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와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